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데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주님 영광 임하주십시오.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함께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무너진 이 땅 가운데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의 물길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무너지고 사랑이 무너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무게를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아마 좋은 예배는 10년 될 겁니다.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영혼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주 앞에 섭니다.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우린 주님 앞에 섰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뤄내며 지켜내며 하나님 당신의 증인이 되기를 우린 결정했습니다. 복음이 닿지 못한 곳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결단하는 심령들이 이곳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를 성령 충만함으로 덮어주시며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넣어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결단하는 심령들을 막아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복음이 닿지 못한 곳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것이며 우리의 생명을 걸고 주 앞에 섰사오니 아버지, 그 가운데 결단한 심령들 위해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말씀을 이제 전해주실, 우리 강의해주실 교수님은 성결대학교 민장배 교수님이십니다. 저는 목사님 같은 목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네, 목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직접 소개해 주시고. 네. 먼저 누코리아 하나됨 컨퍼런스를 열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 컨퍼런스가 진행되도록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성결대학교에서 강사 시절부터 따지면 한 30년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말일자로 정년 퇴임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은
8개 단과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 신학대학은 은퇴 후에 3년간 더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물론 이제 강사 개념으로 하긴 하지만요. 그래서 벌써 그것도 제가 이제 1년을 마쳤고 3학기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도 벌써 이제 반환점을 돌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어찌 보면 이제 1년 반 정도만 제가 지나면 이제 성결대에서도 이제 강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부탁받고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 강의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노마서를 읽다가 또 노마서를 연구하다가 제가 사실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 거고 제 마지막 꿈이 북한에 가서 제가 전도하거나 설교하거나 강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걸 놓고 지금까지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된 말씀이 이렇게 로마서 1장과 9장이 저에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 그런 배경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제 계속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뽑아 주셨나요? 네. 안 넘어가죠? 네. 저는 대한민국의 땅끝에서 출생했습니다. 전라남도 해남도 마산면 하그리 여기에서 제가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향에는 교회가 없어서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어렸을 때 개구장이처럼 그렇게 뛰어놀았습니다. 해남에서 이제 중학교를 마치고 목포로 고등학교를 가게 됐는데 목포에 가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늘 그때 10대의 그 뭐라 그럴까요? 사춘기라 그럴까요? 그런 반항심 때문에 무슨 신을 믿냐?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면서 다녔는데 CCC라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이 CCC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CC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추석 무렵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쳤으니까 신앙적인 토대가 너무 제가 이제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늘 궁금증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그 궁금증이 어디서 풀렸냐면 노마서에서 풀렸습니다. 노이드 존스 목사님의 노마서 강의 설교집을 보면 지금도 너무 그게 어렵거든요. 그걸 가지고 설교한다면 성도들 아마 다 도망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 강의집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됐고 많은 이렇게 깨달음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로마서 1장은 사실은 제가 작년에 1월쯤에 이 본문을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새롭게 제가 결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여기에 쓰여진 지금 로마서 1장 1절은 이 성경입니다. 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 최아브라함 선교사님 빼고 우리 최아브라함 선교사님이 저한테 중국에서 선물로 주신 책인데 오늘 와서 보여드렸더니 정작 당신은 없으시대요. 그리고
그리고 또 다른 버전이 있는데 그거는 한 분이 빌려가시더니 영영 안 돌려주신대요. 아, 그래서 제가 지금 갈등입니다. 이걸 다시 돌려드려야 되나. 근데 이게 북한 성경입니다. 북한 말로 기록된 성경인데요. 제가 이제 어렵게 이렇게 북한을 탈출해서 오신 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제자들 중에 그분들을 위해 사역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설교할 때는 이 성경을 가져가서 제가 본문을 읽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하나된 컨퍼런스에서 북한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 버전으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성경을 다 제가 일일이 타자를 쳤습니다. 이게 이제 종이질이 좋지 않아요. 중국에서 만들고 제가 그때 소개 듣기로는 망해가는 인쇄소를 하나 지정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주고 이걸 딱 찍어낸 다음에 인쇄소 딱 폐쇄하고 예, 그리고 이 책은 이제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도 국방색이고 제목도 성경이 아니고 세기의 역사 북한 말로요. 출판사 평양 출판사 그리고 주체 92년. 그래서 오늘 혹시 검문소에서 전지교 검문소에서 이걸 문제 삼지는 않을까 그랬는데 아예 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버전으로 제가 준비해 왔으니까요. 함께 그런 마음으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입니다. 1절. 1절과 6절 두 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이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띈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독일어로까지 이렇게 또 해주셨네요. 저는 한국어로만 했는데 감사합니다. 이 버전도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6절에 의하면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자. 이게 바울의 신학입니다. 자신만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 여러분도. 그러니까 이제 합치면 오늘 우리까지도 이 사명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성결대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실천신학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예배와 설교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목회학도 하고 실천신학 개론도 하고 다양한 과목을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저는 늘 뭐라고 말하냐면 결국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신학은 죽은 신학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실천신학을 꽃으로 비유했다면 저는 열매는 선교신학이다.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신학은 죽은 신학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데 아쉽게도 특별한 사람만 전도하는 것처럼 이 사명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현실들이 있죠. 예. 예. 그러면 이제 8절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나는 먼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신이 보낸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러셨겠죠? 오신 분들이 증언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 끝날 때 자막을 이렇게 보시면 사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이 있고 더
핍박이 심했지만 그 영화로 표현하는 그 한계상 이렇게 줄였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북한에 한 14만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예.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인권을, 북한의 인권 실태 이런 거를 전하면서 결국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부끄럽기 짝이 없을 때가 너무 많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신이 보낸 사람들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제대로 신앙생활 할까요? 저는 이 성경 하나 들고 오는 것도 검문소에서 어떻게 될까 염려를 하고 왔는데 우리가 과연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내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살기 원합니다.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저는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 그렇게 연상을 해보게 된 겁니다. 네, 화면이 바뀌었네요. 네. 네.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 페이지요. 네. 그래서 이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영으로 숨기고 있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고. 아멘. 제가 이제 목회도 하고 교수도 하고를 병행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 말씀드릴 로마서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북한 지도를 교회 게시판에 이렇게 그려놓고 저부터 한 지역에 제 가족의 이름을 쓴 겁니다. 성도들 보고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이름을 써라. 그리고 그 지역을 위해 기도하자. 우리가 막연히 북한 이러지 말고 어느 지역 이렇게 기도하자. 그리고 열리면 그 지역으로 우리가 휴가를 떠나자.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전도해주고 그 지역의 교회가 건축된다면 건축헌금도 해주자. 교파를 초월해서 나는 열리면 무조건 첫 번째 열리는 신학교 2단만이 아니라면 나는 지원해서 가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희 대학에서 그래서 오늘도 제가 5시 반에 우리 학생들하고 또 가서 기도회를 해야 됩니다. 북한 구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희 대학에 기념관 6층에 조그마한 기도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모여서 하고 있고요. 이 기도 모임이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그래서 동아리처럼 그렇게 기도 모임을 하고 자기네들이 알바를 했습니다. 건축 현장이나 카페나 이런 알바를 해가지고 거기서 얻은 수입을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탈북하는 분들에게 그 자금을 이렇게 후원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내가 북한에 대한 이런 빚진 마음이 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다가 우리 단동에 베들레헴 떡공장을 만났다. 그랬더니 학생이 수업 끝나고 저한테 와가지고 저희가 떡국떡값을 좀 후원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지. 근데 너네가 무슨 돈이 있냐? 그랬더니 그 자초지정을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근데 후원만 하지 말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번에 겨울방학에 단동을 가니까 같이 가자. 그랬더니 광고를 하니까 그때는 보통 25명이 모였거든요.
근데 2명이 가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3이 가자. 가서 떡쌀도 씻고 떡국떡 나오면 그거 자르기도 하고 포장도 하고 그렇게 해드리자.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 가서 거기 숙소 아파트가 있으니까 거기서 요한계시록 공부하자. 내가 강의해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결국은 12명이 가게 됐어요. 학생들 12명. 2명이 가겠다고 했는데 학생들 12명이 가고 떡값을 그들이 준비해 준 거를 떡공장에 전달해 드리고 같이 쌀을 씻고 그리고 뭐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우리 그 최아브람 선교사님 부부가 그때 하신 말씀이 와서 이렇게 하는 학생들 청년들 중에 제일 트러블이 없이 제일 기쁨으로 제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였냐면 저는 기도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매주 화요일에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네. 그거를 이제 그 학생들은 다 졸업하고 떠났죠. 지금 목사가 되고 군목도 돼가지고 고성에서 지금 현재 근무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학교 봉고차를 가지고 우리 기도팀이 통일전망대 교회에 가서 기도회를 하고 그러고 이제 온 적도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원년 멤버들이 졸업하고 나니까 점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연구실에 사자. 그것도 남학생이 아니고 여학생이에요. 그래도 하자. 대신 연구실 문을 조금 열어놓고 하자. 혹시 오해할 수도 있으니 대학 교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성적인 문제에 연루되는 거거든요. 그거가 걸리면 가차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문을 열어놓고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한 명이 1년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작년 1학기부터 한 10여 명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요. 이번 학기는 지금 이 신학대학 학생장이 이 기도 멤버입니다. 그래가지고 화요일 날에 무슨 특강이 있으면 신학대학 학생들이 전체가 모이는데 거기서 그 행사하기 전에 우리 북한 기도 모임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은퇴를 해서 매주 감당하기도 어렵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졸업생들이 한 번씩 와서 해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지금 졸업생이 3명이 와서 지금 이번 학기 한 번씩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한국에 그렇게 크지 않은 조그만 대학에서 조그만 공간에서 어쩔 때는 한 명이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 학기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학대학생들 전체가 모이니까 몇백 명씩 모여서 북한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어떻게든지 길이 열려 여러분이 있는 대로 가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로마를 가기로 원했죠. 여러분도 북한에 가보고 싶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갔지만 내가 운전하고 여기 1시간도 안 걸리면 계산 갈 수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못 간단 말이에요. 여기를 가고 싶어요. 제 아들이 미국에서 시민권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이에게 부모 초청을 해서 내 패스포트를 좀 하나 만들어 다오. 그래서 혹시 그게 북한에 가기가 더 용이할까 싶어서 저를 아는 주변의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나 북한에 왔어. 찾지 마. 이럴까. 네, 그래서 이거 말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얼마나 이걸로 떠들었으면 저런 걱정을 할까. 그래서 내가 나는 합법적으로 가지 불법적으로는 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랬는데 정말 가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말 살았을 때 북녘 땅을 밟아볼 수 있을까? 거기 가서 내가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거기 가서 이제 목회하려고 하는 그 후보생들에게 목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합니다. 설교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전도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걸 내가 좀 나눠줄 수 있을까? 그 간절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예. 11절이요. 내가 여러분을 안타깝게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축복을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힘을 북돋아 주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피차의 믿음을 통하여 서로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는 11절에 보게 되면 힘을 북돋아 주려는 거죠.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저도 북한에 가면 성도들을 힘을 북돋아 주려고 하는 거죠. 목회자들 힘을 북돋아 주려고 하는 거죠. 제게 하나님이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자꾸 붙여주셔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중국 선교를 2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도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최근에 지금 제가 들어오고 나서 소식은 중국의 사역자들이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져서 못 가다가 이제 금년 3월에 가고 9월에 갔는데요. 그 전에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제일 먼저 문을 연 나라가 필리핀이었는데 저에게 필리핀에서 강의 요청이 계속 왔었거든요. 한 15년 전부터. 근데 이제 제가 몸은 한계고 재정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거절했었죠. 중국 가는 것도 힘드니까. 중국을 가면 제가 기본적으로 저 밑에 청도 쪽으로 갔다가 강의 끝나면 기차 타고 북경으로 갔다가 거기서 강의 끝나면 또 기차 타고 심양으로 갔다가 거기서 강의 끝나면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런 일정을 계속 반복했거든요. 다음 주에도 제가 이번 주 주일이죠. 주일 밤 비행기로 또 필리핀 가는데요.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필리핀을 거절했는데 필리핀이 먼저 열리고 강의 요청을 하니까 이제 필리핀을 제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필리핀에 가서 목회자들을 돕고 있는데요. 지금은 필리핀에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냐 하면 성경적인 모델 교회를 필리핀에 하나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궁금해하는 필리핀 목사님들이 생기게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필리핀 교회 목사님들이 보고 찾아오게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늘 제 마음은 뭐냐면 그들에게 힘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필리핀에 가니까 현지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겸상하면 안 된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따로 먹으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겸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9월 셋째 주에 가가지고는 삼겹살을 제가 구워줬어요. 그분들은 다 앉아서 드시게 하고 저는 서서 삼겹살을 구워드리고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제가 김치 볶음밥을 또 그 삼겹살 한쪽 이렇게 잘라놓고 해가지고 참기름도 좀 넣고 김가루가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대접했거든요. 그들이 힘을 얻어서 목회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이런 노하우가 북한에도 열리면 좀 힘이 되드리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저한테 캄보디아 요즘 말이 많은데 대학 총장직에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필리핀에는 저에게 대학을 세우도록 이렇게 재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싫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행정적인 걸로 뛰어다니다 보면
강의를 못한다. 나는 오직 강의만 하고 싶다. 그래서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힘을 북돋주고 싶은 거죠. 예. 12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하면요, 피차가 격려를 받아요. 제가 중국에 이렇게 20년 넘게 다니고 필리핀에 베트남에 이렇게 이제 가르치면서 늘 느끼는 거는 뭐냐면요, 제가 많은 것을 얻고 와요. 예. 여기도요, 제가 많은 것을 벌써 얻었어요. 예. 아까 뭐 강사를 걱정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저는 너무 많은 걸 얻는 거예요. 중국에 가서요, 저는 제 건강을 얻었어요. 제가 지방간으로 6개월마다 내과 의사 장로님에게 체크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가서 중국에 좋은 차들이 있잖아요. 내가 막 갈 때마다 보부상처럼 막 싸가지고 가요. 이명박 대통령 여동생 이은진 선교사님이 한 2, 3년 전에 천국 가셨는데 그분도 그렇게 막 엄청나게 싸가지고 와서 나눠주세요. 그렇게 이제 나눠주다 보니까 본인들도 미안한가 봐요. 선물을 준비해 놓는데 그게 이제 차를 준비해서 주시더라고요. 중국에서는 100대 차 안에만 들어가도 좋은 차래요. 근데 10대 안에 들어가는 차를 줘요. 예, 그러니까 그런 차를 제가 마시게 되니까 몸이 건강해지고요. 예, 또 영적으로도 제가 많은 것을 얻어요. 육체적으로는 피곤한데 저는 그게 영성 훈련이 되는 거예요. 예, 여기도 저는 DMZ 안에는 처음 발을 디뎌본 거예요. 이 좋은 공기를 어디서 마셔보겠어요? 제가 알기로 이 DMZ의 땅이 3억 평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정말 지금 이 DMZ가 세계의 가장 유일한 어찌보면 사람이 침범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통일이 돼서 하나가 돼가지고 이게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연구가 되고 또 북한의 핵이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그죠? 그래서 내가 얻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전도해보면 자기가 먼저 구원자가 있든 없든 자기가 성령 충만함을 느끼고 자기가 은혜가 되잖아요. 네. 다음 13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찾아가고 여러분 계획을 세웠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서와 같은 전도의 성과를 여러분에게서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 북한이 만약에 열리면 그냥 한 발짝 되면 중국, 한 발짝 되면 러시아, 그죠? 그래서 유럽까지, 아프리카까지 계속 뻗어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이 당시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오늘 세계적인 종교가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 북한이 열리면 이게 가능하리라고 보여져요. 비행기 안 타고 갈 수도 있잖아요. 예, 제 차가 캐스퍼거든요. 예, 이거 끌고 예,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다가 텐트하고 침낭 넣고서 다니면서 끓여 먹고 자고. 예. 다음 구절이요. 14절입니다. 나는 히랍 사람에게나 미디안 사람에게나 또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나 무식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전도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 구절을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구절.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찾으신 분이 읽으시면 됩니다. 예. 예. 지혜 있는 자는 네.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다 내가 뭐라고요?
오늘 제가 한 주제는 아까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나의 간절한 소원이고요. 1장에서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14절 빚진 자. 여러분 복음이 빚진 자이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빚은 어느 정도 갚으셨습니까? 그 갚아야 된다는 의무감, 책임감은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가실 때 그 빚 다 갖고 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구절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제 가슴에 빨간 딱지를 붙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여진 적이 없습니다. 물론 빚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붙여진 적은 없었어요. 근데 삼남매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양육해야 되잖아요. 나는 다 상고 가라, 공고 가라 그랬거든요. 아빠가 상고 출신이다. 그리고 대학은 야간으로 했다. 근데 니네도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대학을 보내냐. 성결대 가면 아빠 때문에 50%만 내면 되니까 꼭 대학을 가고 싶으면 성결대를 가고 그렇지 않으면 공고 상고 가서 니 나중에 해라. 근데 한 놈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네, 셋이 다 석박사가 되고요. 심지어 미국으로 유학까지 가고요. 그리고 어떤 집은 시집 장가도 안 가고 돈 벌어다가 아빠 엄마 준다는데 우리 집은 시집 장가 다 가면서 거덜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하니까 또 이전하고 또 지하의 상가를 분양을 받고 성도들 한 100여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지하라고 냄새난다 그러고 지하라 못 데려오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40년 된 교회 건물 이전한 교회 그거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사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갔는데 이 리모델링 한 게 한 40년 된 건물이니까 이게 새로 짓는 것보다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상상을 못한. 그리고 예산이 없는 돈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 카드로, 신자들 카드로, 여기 이제 결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은행 채무는 후임자가 다 해결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한 거는, 신자들이 카드로 한 거는, 이거는 후임자한테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어요? 그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짰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건 내가 개인적으로 다 갚았어요. 작년 4월 25일자로 싹 갚았어요. 계약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믿고 맡겼는데 심지어 우체국 공무원인 집사님은 카드를 주신 거예요. 저한테. 그 한도가 굉장히 많은 카드를 저한테 주시면서 알아서 현금 서비스를 빼든 뭘 하든 비밀번호까지 다 가르쳐주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건 다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 4월에 다 빚을 갚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빚을 다 갚은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제 2년 선배가요, 월남전을 참전한 선배가 있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당신 한 거 봤잖아. 목회도 그만큼 했고, 교수도 그만큼 했고, 선교도 그만큼 했으면 이제 놀아. 자기 연금 나온 거를 모아놨다가 강원도에 땅을 샀는데 여기에 그냥 잭팟이 터졌나 봐요. 그걸로 자기가 캠핑 가서 사고 뭣도 하고 할 테니까 자기하고 전국을 일주하면서 여행도 하고, 유일한 제가 취미가 낚시거든요. 그래서 둘이 낚시하고 다니냐고. 근데 그분하고 낚시하러 가고 싶으면 마음은 하나도 없고, 그죠? 그리고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작년 말에 내가 하나님이 건강 주셨으니까 한 10년 동안은 더 열심히 복음 전할 수 있지 않을까? 만 75세까지. 제가 이제 66세거든요, 만으로. 그런데 한 75세까지 하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면 어디 가서 사는 게 좋으려나? 돈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시골 가서 어촌으로 가서 이렇게 하면 좋으려나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금요일마다 오전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중국에서 한국 오신 제 제자를 비롯해서 이거 보러 오신 거죠. 예. 이분들 오니까 사명도 잊어버리고 신앙마저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분들을 제가 줌으로, 처음에는 대면으로 했는데 줌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성경 공부로 인도하는데 CCC에 10단계 성경 공부 교재가 있거든요. 그거를 하다가 전도편을 하다가 회개했어요. 제가 늘 기도하면서 그랬거든요.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쓸모가 없다면 하루도 남겨놓지 말고 저를 그 좋은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놓고 무슨 75세 넘으면 어디 산 좋고 물 좋은 데 가서 산다고? 그래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끝까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나는 여러분과 제가, 여기는 책임인데 우리 개혁 개정에는 빚진 자라. 그래서 빚을 다 갚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음 구절 볼까요? 이제 제 강의에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오늘 너무 타이트하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하고 여러분의 질문이 있으면 좀 받고 좀 조금 타이트하지 않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제가 큰 주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입니다. 자, 로마서 9장 1, 3절인데 저거 1, 2절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건 먼저 1, 2절입니다. 합독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움직이는 내 양심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나에게는 큰 서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끊임없이 번민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때문에 바울에게 이렇게 큰 슬픔, 번민이 있을까요? 다음 구절을 보여주실래요? 거기에 이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활동을 갖지 않은 내 몸에 들어가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조금도 한이 없겠습니다. 나의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저는 누구를 전도할 때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질 바라도 이 사람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저주 받고 싶으세요? 그리스도에서 떨어져 나가고 싶으세요? 그럴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랬을까요? 자기가 저주를 받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그 동족이 바로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동족이 누구로 보이냐면 북한 주민으로 보여요. 나의 동족은 북한에 거주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넘겨주실까요? 바울에게 동족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에 가보게 되면 바울이 고난을 당했거든요.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죠? 수고도 많이 했고 감옥에도 많이 갇혔고 수없이 맞았고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거 북한 성경 버전입니다.
예. 유대 사람들에게는 사실에 한한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고 멍둥이로 맞은 것이 3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이 1번, 파설을 당한 것이 3번,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표류한 일도 있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면서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누구의 위험이죠? 동족의 위험. 이방 사람의 위험 등이 온갖 위험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노동, 고역에 시달렸고 수없는 밤을 뜬 눈으로 세웠고 줄이고 목말랐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제쳐놓고라도 나는 매일같이 여러 교회들에 대한 걱정에 짓눌러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 동족 유대 사람들에게 당한 이런 박해를 보게 되면 얼마나 유대인들을 미워해야 될지 감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극동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우리 단동의 떡공장을 소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은 밝히지 않고 경기도의 모 대학 교수라고만 소개하고 하면 내가 출연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름도 안 밝히고 이제 출연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출연을 해서 이 PD가 이제 저한테 메모지를 처음에 이렇게 보내오더라고요. 지금 자기 질문을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에게 우리가 보내는 물질이 오히려 핵 만드는 데 쓰이고 있다고 그렇게 반대하는 분들도 있는데 교수님 보기에는 어떠십니까? 이렇게 저한테 원고에 없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나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정치에 대해서는 일도 모릅니다. 그리고 늘 내 스스로 진보나 보수가 아니라 나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번에 어느 분이 우리 지역의 정치인이나 우리나라의 정치인이 되기를 바라는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투표를 합니다. 제가 북한에 이렇게 보내는 것 중에 물론 100% 다 전달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가 전해드린 바로는 초코파이를 함께 싣고 가다가 박스로 초코파이를 던져주면 먹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통과시켜주기도 하고 또 과원에 이런데 군인이나 경찰들이 총까지 가지고 와서 원장을 협박해서 우리가 보낸 것을 탈취해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아이들에게 먹여진다면 그 마음으로 저도 많이 하지도 못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름도 말하지 않았는데 저한테 연락 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송국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가 온대요. 돕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들은 귀가 있어서 무조건 내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제가 이제 저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제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전화번호를 차라리 남겨달라고 하면 제가 우리 쪽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검증한 다음에 확실하면 그때 구자번호를 알려주면 어떻겠습니까? PD한테 그랬더니 좋다 그래요. 2번 가서 그래서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한 번은 그 직원들 기도에 가서 한번 말씀을 증거하기도 했는데 극동방송이 이제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방송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북녘 땅에도 좀 듣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요. 그래서 그때 모아진 후원액이 그때 떡공장의 보일러, 떡기계 보일러가
문제가 생겼는데 딱 그만큼 그래가지고 전달해 드려서 그때 떡공장이 멈추지 않고 가동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에 관계없이, 그죠? 오히려 바울이 더 정치적인 사람이죠. 그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바리새파 중에서 최대의 정치적인 특권을 누릴 사람이죠. 근데 그런 거 관계없이 한 거예요. 자기 동족,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거짓 교사들 유대에서 많이 나오고 이래서 자기가 전한 순수한 복음을 왜곡되게 하고, 그래도 그는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앞면으로 가볼까요?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 북한 버전으로는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작년에 그 통일전망대 교회를 가게 된 배경이 뭐가 있었냐면요, TV 뉴스를 보는데 뮤지션들이 이 최북단에 와가지고 음악회를 하더라고요. 통일을 위한 음악회. 예. 그분들 무대 한번 서면 그 음향이라든지 악기라든지 이런 거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옮겨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뮤지션들도 통일을 위해서 최북단에 가가지고 저렇게 음악회를 하는데, 우리 북한 구원 기도 모임이 최북단에 가서 1년에 한 번은 그래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알아보니까 이제 우리 기도 모임의 출신이 군목으로 고성 지역에 있고, 그 통일전망대 교회가 관할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연락했더니 이 친구가 좋다고, 자기도 너무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해서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도 또 이제 이쪽 문산 쪽에 가가지고 좀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번 금년 1월에 저희가 단둥을 또 갔다 왔거든요. 3명의 학생을 데리고. 그래서 제대로 지금은 떡공장이 이제 방문객도 없고 후원자도 뭐 거의 없다시피 하고, 뭐 이런 상황에 힘들어하는 그 장영재, 북한에서 나와서 그 떡공장을 지금 맡아서 수고해주고 계시는데, 이러도 해드리고 우리가 좀 떡값도 좀 이렇게 쌀값 후원도 해드리고, 그리고 갔더니 쭉 이렇게 올라갔더니요, 압록강 거기 대교는 끊어진 다리를 지금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한 4,000원씩 갖고 올라가게 했는데 못 올라가게 하고,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는데, 쭉 그 장영재가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니까 옛날에 모태통 아들이 그 지역에 살았나 봐요. 그런데 끊어진 다리가 있어요. 한 4,000원씩 받고 거기 올라가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압록강 그 대교 끊어진 다리보다 더 북한에 가까이. 그래서 거기 끝에 가니까 북쪽에서 아이들이 한 10여 명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거기서 저희가 기도를 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새벽에는 일어나서 압록강변에서 떠오르는 해를 우리가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저곳에 이 햇빛이 더 하나님의 은혜로 비춰지고 능력이 비춰지고 막 이렇게 하기를 저희들이 기도하고 왔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원한다, 이런 간절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면에 왔습니다. 예. 이게 제가 이제 강의 주제를 부탁을 받고 뭐라고 할까, 바울의 심정으로 그럴까, 로마서를 통해서 주신 북한 마음이라고 할까, 그러다가 이 북한 버전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1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로마에 계신 여러분에게
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실은 우리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간절한 마음인가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로마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북한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또박또 여기에 조금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 북한에 있는 제자들이 북한의 한 10개 성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제가 늘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의 여건을 가지고는 북한을 우리보다는 굉장히 자유롭게 갈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는 받는 게 아니라 줘야 되지 않나. 기독교 역사로 보게 되면 한국보다 중국이 100년을 앞섰지 않냐. 근데 왜 계속 받기만 하냐. 너희도 가야지. 그 마음을 제가 심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이제 가겠다 그래요. 여행도 갔다 오고 여행 프로그램으로 갔다 오고 한 제자는 심양에 있는 중국 교회죠. 한족들 교회에 1년 사업 계획을 하면서 북한 선교를 시작하기로 결의해 줬고요. 상당히 심양에서 큰 교회인데 그래서 이 제 제자는 지금 백 선생님 단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중국에 대한 비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중국에 가게 하셨고 중국의 그 많은 제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제가 필리핀이나 베트남을 가보니까요. 이렇게 가서 제가 강의를 하려면 이 경비를 제가 다 부담해야 되더라고요. 그게 룰이에요. 그 지역에. 그거를 필리핀 교회가 감당할 수도 없고 선교사님이 감당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강의하러 가는 사람이 이걸 다 감당해야 돼요. 숙시 가면 숙시까지 다. 그리고서 멀리서 오면 차비나 기름값도 좀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재정은 없거든요. 가서 강의를 해줄 수 있고 내가 비행기 표를 사서 가고 호텔비 뭐 식사하는 거 그건 내 돈으로 할 수 있지만 그분들 모이는 것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요즘은 여기는 날씨가 좀 다르지만 필리핀은 늘 에어컨이 있는 시설에서 또 해주기를 원해요. 그러면 있는 시설과 없는 시설이 또 금액 차이가 나요. 아, 하나님이 나를 중국에 먼저 보낸 뜻이 있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필리핀하고 베트남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제자들이나 제 지인들이 제가 이제 한 20년 넘게 이렇게 이제 선교를 하고 다니니까 자기도 좀 하고 싶다. 우리 교회도 좀 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생겨요. 가고 싶은데 그쪽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설교도 하고 싶고 강의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교회들은 그거를 해줄 수 있더라고요. 교회 재정도 있고 교회가 움직이면 뭐 몇백만 원 이렇게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제가 북한에 열리면 오직 북한에서 그리고 북한에서 마지막 생을 살다가 가면 더 영광이겠죠.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로마서 1장과 9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마음을 좀 소개해 드렸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네. 북한
북한에 대한 건 이제 이번이 처음인데 네. 미국에서 볼 때 이제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예. 그 북한의 성경으로 봤을 때 교회에 대한 걱정 때문에 고통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게 동족이고 네. 제가 봤을 때는 한국 교회가 저의 동족, 제 고통, 네. 북한보다는 저는 그게 더 많이 다가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예. 좀 비춰서 여쭤보면 네. 북한을 이제 동족으로 또 고통을 당하시는 그런 사람 계신데 네. 그것과 빗대어 한국 교회를 봤을 땐 어떤 또 고통의 마음이 있으셔요? 네. 저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한국에도 교회도 세우고 전도할 것도 많고 강의할 것도 많은데 왜 자꾸 중국만 가냐? 저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이 일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하는 거를 그러니까 코로나 전이죠. 코로나 전에 한 2015년, 16년 이때였던 것 같아요. 한국 교회도 어찌 보면 성경에서 이탈한 부분이 너무 많고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데 한국에서 좀 하지 왜 안 하냐. 그래서 제가 이제 제자들에게 광고를 하고 각 지역마다 기독교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강사료 없다. 그리고 모이면 그때 식사 한 끼. 매일 모이고 흩어지니까 숙박은 못하고 점심 하는 거는 해장국이나 이런 거를 내가 대접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 투어를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미나를 못 가는 분들에게 시작을 해서 하다 보면 그게 점차 확산되고 한국 교회가 정말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조금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간 곳이 경주회를 한번 갔는데 작은 교회 살리기라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혹시 거기에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강사를 안 받고 무료로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강의를 하고 같이 하루를 지내고 그러고 왔는데 가보니까요 어떤 상황이냐면 기업체나 큰 교회들이 헌금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좋은 시설에서 먹고 자고 구경도 하고 그 세미나보다는 그런 게 더 목적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또 모이니까 정치적인 어떤 힘을 또 발휘하는 것처럼 제 눈에 보였어요. 거기 모여서 식사하는 시간에 우리 그래도 몇 편을 있잖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찌됐건 저는 그런 작은 교회 살리기라도 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계속 가기를 원했고 또 제 주변에 교수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도 선교지에도 같이 끌고 가고 그리고 이런 일도 하게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쪽에서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목회자들 세미나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승합차도 추첨해갖고 주고요. 예. TV, 냉장고 막 이런 거 사모님들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냥 강의안만 갖고 오는 사람들은 원하지 않아요. 사모님들 모임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걸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와서 여기도 이렇게 오면 제가 예를 들어서 몇백만 원 여기 좀 후원하고 가면 정말 너무 좋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답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네. 또요. 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지금 나누신 말씀에 예. 공감이 가는데요. 저는 사실 미국에 사는 디아스포라예요. 네. 아버님이
행복하다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와서 방문해 볼 때마다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남과 북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 한국 내에서의 분열이 너무 강한 게 저한테 너무 가슴이 아프게 다가왔어요. 특별히 믿음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의 그 분열이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서 제가 몇 년 전에 2년 전에 제주 열방대학에 와서 뉴코리아 서비스라는 것을 공부를 했어요. 3개월 동안. 저는 이제 70세가 가까우니까 이 뒷머리에 반공정신, 추수주사, 오랑캐, 부치르자, 공산당 이런 표가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모든 관점이 하나님의 희생으로 바라보는 것에 이제 저기를 하고 있는데 와서 봤을 때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눈이 확 깨지고 우리나라를 남과 북의 관계만이 아니고 세계 속의 한국의 위치, 세계 속의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때 정말 마음이 열리고 이런 강의를 우리 교회 내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올해 태산 묵은 반공정신에만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세계 속으로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시는 것도 알리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나라의 속에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이 분열을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고 다듬을 수 있을까? 이것이 저희 바깥에서 보는 저희들의 굉장히 보실 거예요. 네. 뭐 그런 말이 있죠. 부부간에도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마라. 그죠?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제 동료 교수 중에 공대 교수인데요. 아들이 기자래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은 진보적이고 이 교수는 보수적이고.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보는 뉴스 채널도 다르고 언어도 안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치하실래요, 교수님? 그분도 만나면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정치하실래요? 내가 그랬어요. 정치하면 폭망하고 자녀들이 뭐 예술계 쪽으로 이렇게 나가면 서서히 망한다는 말이 있다는데 폭망하실래요? 내가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자기도 교수들 사이에서 이렇게 모이다가 이야기하다가 싸운 적이 있대요. 교수들 간에. 그래서 자기도 제 말을 듣더니 정치 이야기를 좀 안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무조건 나만 다 옳고 상대방은 다 틀리다? 이 자세는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죠. 인간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정치인이 제일 신뢰받지 못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어느 정당이면 무조건 맞고 어느 정당이면 무조건 틀립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 성향에 따라 투표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게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이거는 차이로 생각을 해야지 맞다 틀리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안산에 한 달에 한 2번 정도 강의하러 가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 어느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우리나라 공산당 될 것 같지요? 이렇게.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제 광화문에 열심히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나라를 바라보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누가 선출됐든지 내가 찍지 않았어도 되면 그 대통령이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재난지원금 나오면 받으실 건가 안 받으실 건가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다 옳다 아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정치의 목사님들이 개입하는 그
그 순간 교회사를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 본질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투표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벌써 저는 치우쳤고 비성경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느 정당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를 교인들에게 강요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그 교수님은 자기 자식하고도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찍어라, 언강 찍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교회에서 누구든지 와서 교회는 함께 주 안에서 가족처럼 생활해야 되는데 그거 이야기하다가 교회 안에서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정의형입니다. 네.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 중에 건강한 교회 세우기를 네.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네. 그 몇 가지를 뭐 1, 2, 3 정도 해서 해주시고 네. 그 중에 네. 우리 교수님께서 필리핀하고 또 중국을 다니시면서 네. 그 선교지에 있는 상황을 봤을 때에 네. 그 1, 2, 3의 어떤 그 기준 중에 네. 어떤 문제들을 좀 가장 좀 어택을 먼저 하면 네. 그걸 어떻게 좀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면 쉽게 어떤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네. 그런 걸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건강한 목회자를 위한 방안이라는 논문을 2015년에 제가 학술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98년도에 미국을 갔었는데요. 우리는 그때 한참 맥가브란이라든지 피터 와그너라든지 이런 분들 책으로 막 교회 성장 이렇게 강조할 때인데 미국을 가니까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고 건강한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상황으로 맥가브란 박사의 그런 내용들을 어찌 보면 한국화해버린 거죠. 그래서 성장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왔고 기독교가 성장하는 과정에 경제 성장도 함께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때문에 한국 경제가 성장했다 이렇게 막 말하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죠?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래서 성장에 한국은 관심이 많을 때 여기서는 이제 건강한 그런 관심이 많고 가르침을 주셔서 제가 이런 논문을 이제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셔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목회자가 건강한 목회자입니다. 소명의식 이게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중고등학교에서 선생도 해봤고요. 목회도 해봤고 목회하면서 교수도 했는데 학교에서 이제 이중직 문제를 걸면서 목회를 그만두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선생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영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 이거 월급쟁이가 아니고 나도 사명자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저기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하면 강의실에 너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냐 그런 마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식을 전달하러 가면 내 직업이고 내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좋은 동역자를 세우기 위해서 가면 거기가 내 사역지고 나는 사명자고 그 결과로 월급은 따라오고 그래서 늘 이 소명의식, 구원의 감격 이거를 가지려고 예를 썼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이따 이제 선교사님께 제하고 이제 카톡 친구 추가해 주시면 이 파일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예. 치시려고 애쓰시는 것 같아서. 두 번째는 영적 훈련을 지속해야 됩니다. 제가 MDB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과정 끝나면
이다음부터는 공부 안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계속 공부해야 된다. 저에게 은퇴를 앞두고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은퇴식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마련해줘가지고 하면서 학석 박사생들한테 질문을 받게 했습니다. 원우회와 총학생회 이런 학생들을 통해서 질문을 받아가지고 그걸 선별해서 대답해주는 토크 콘서트식으로 은퇴식을 했었는데요. 그때 많이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은퇴하는 소감. 근데 제가 고민을 했죠. 그래서 제 답이 뭐였냐면 이제 조금 알만하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계속 공부합니다. 예. 저는 이제 실천 신학자들이 한 800~900명 모여있는 학회의 회장을 제가 역임을 했거든요. 예. 선거 안 하고 그냥 추천으로 하는 거에서 했습니다. 선거하면 안 했을 때.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도 계속 저에게 1년에 5번씩 논문 심사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신진학자들이 쓴 글을 제가 보고 점수를 줘서 그들이 이제 학술지에 게재를 하게 되거든요. 그걸로 저는 계속 공부를 하고 그걸로 영적 훈련을 하고 또 선교지 가면 영적 훈련이 되고 저는 지금도 영적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기도를 통해서 또 이런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영적 훈련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저의 지인들에게 그 달에 제가 가장 은혜가 됐던 말씀들을 매월 1일에 카톡으로 전해드립니다. 예. 세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자꾸 기술적인 다른 방법을 하고 복음이 능력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부끄러움 없이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30명에서 50명 갈까? 50명에서 100명 갈까? 100명에서 300명 갈까?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원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복음의 능력을 본인이 입술로 고백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전하라는 거죠. 도구는 바뀔 수 있어요. 대상이 바뀌고 환경이 다르니까.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추구하라. 말씀만 전하면 부흥한다. 말씀만 전하면 진리 위에 선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필리핀 교회에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CCC 교재를 가지고 제가 가르쳐서 그걸로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게 하고 그거를 근거로 설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가서는 제가 계속 이제 처음에 그 계획할 때는 우리 대학의 MDB 과목을 그대로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요. 제가 몇 년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한 권씩을 지정해가지고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어떻게 그거를 성경적인 설교로 풀어낼 것인지 이런 거를 제가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르치려면 똑같은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 66권을 계속 가르쳐야 되니까 계속 새로운 거를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적절한 목회 계획을 수립해요. 네. 미국의 목사님들은 보니까 1년 그렇게 해놓지만 다시 또 6개월, 4개월 이런 식으로 분기별로 해놓고 목회 계획을 세워서 수정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옛날 말로 전방하는 식으로 교회 몇 명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닉 워렌이 할아버지 통해서 낚시를 배웠대잖아요. 그 낚시를 가게 되면 내가 어떤 물고기를 잡을 것인가 거기에 따른 미끼나 낚시 바늘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전략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차로 드릴 테니까. 네, 또요. 한 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목사님 제자 중에 북한의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없나요? 네, 없습니다. 예, 저도 못 갔으니까요. 네.
그러면 제가 간단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충성되이 여기셔서 사명자로 세우시고 특별히 북한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재능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이 귀한 모임과 또 인문들에게 하나님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 협력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동역하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조 연약한 종에게 깨닫게 하신 로마서 1장과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두서없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주신 마음 우리에게도 주시고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물질, 재능, 시간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모든 일정 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분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